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응답 절대주권 절대응답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5장 22절, 창세기 25장 22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우리가 위기를 당하거나 중요한 순간 만날 때 우리의 심령 상태가 절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좀 느슨해지고 기도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또 절박한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되는데, 위기 때 그 간절한 절박함을 평상시에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기도 응답 받는 비밀입니다. 오늘 그런 심령 회복하시고 참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60세 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20년이나 흘러서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삭이 간구한 후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되었죠.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20년이나 세월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그 첫 순간에는 굉장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지요. 가정이 시작됐지요. 정말 첫 아이를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즉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조급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죠.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간절히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 깊은 절박함을,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랬던 것입니다. 특히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으려고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 가지기를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언약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임신한 소식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이럴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는 것을 이제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 나갔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이삭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신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우리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자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동안의 인내와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게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대 조건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리브가가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마침내 임신하게 되어서 기쁨이 가득 찼는데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이 태 속에서 아들들이 막 서로 싸우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불안과 염려에 휩싸였겠습니까? 매일같이 이 뱃속에서 싸움의 고통을 계속 느끼니까 계속 지치게 되는 거죠. 응답받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리브가도 이런 생각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가 밤에 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이런 상황을 걱정하면서 얼마나 함께 고통을 나눴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계속되는 불안과 염려 속에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 묻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깊은 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생명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를 마치고 나서 리브가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찾아왔겠죠. 아,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 메시지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절대응답이죠. 다른 것이 절대응답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곧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절대응답.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기도하며 질문을 했는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야,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네 태중에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리브가가 이 말씀 듣고 놀란 것입니다. 이 내 태중에 있는 이 두 자녀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릴 때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묻는 존재고 하나님은 답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내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보다 더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절대주권, 절대응답 받은 사람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가문에 참된 축복 누리고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밤 집중 속으로. 우리가 아침에, 점심에, 밤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체험하느냐?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기적을 만드시는 여호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눈 뜨자마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뇌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재의식으로 전환된 뇌를 빨리 의식으로 전환시켜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게 진짜 첫 출발이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그 힘과 여유로 하루를 정복할 수가 있죠. 놀라운 사실은 이 루틴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제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영적 상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자연스럽게 잠자기 전에 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온전한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온전히 치유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점심, 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생깁니까? 내 영혼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응답이 있는 인생이 되죠.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응답이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살리게 되고 당연히 지키게 되고 당연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오든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로서 내가 있는 현장에 딱 뿔이 내려져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시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금요 전도학교 때 하반기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펼치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리브가의 기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쭉 그 사람의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이삭 리브가의 그 삶 속에 이 싸우니까. 그런데 그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절대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기까지 20년이나 걸렸는데 그런 기도의 세월과 인내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빨리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나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